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40번째 시간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게 참 많죠. 젖병도 필요하고요, 기저귀도 필요하고, 또 장난감도 필요하고, 유모차도 필요하고, 카시트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합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족해도 이 아이는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앞에 언급한 것들이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도 엄마가 없다면 그 아이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도 있고, 맑은 시냇물,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또 밤에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줄 우리도 있고, 또 겨울에 또 먹을 건초도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전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이 양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목자일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만 그 양에게 있다면 그 양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그 목자가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뜻하지 않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양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만 있다면 그 목자는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목자가,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찾아 나서지 않고, 양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먹이지 않고, 양이 아픈데 치료해주지 않고, 심지어 그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털을 자기 옷으로 해입는 이런 못된 목자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의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를 들면 헤롯 왕, 그리고 그 궁궐에 있던 높은 고위 관리직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력을 탐닉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는지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군인들, 그들은 그 식민지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종교의 굴레로 사람들을 올가매기만 했지 진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 새로운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좋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좀
차별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 존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 7가지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온 들판을 다 누비고 다니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 심장, 폐, 간, 창자, 이런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이 동사의 명사형이 심장, 폐, 간, 창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는, 그죠? 안 됐다, 그 정도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걸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com이라는 단어가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고요. 이 passion이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고통한다, 함께 아파한다, 그 뜻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부름켜 안고 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 마음으로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카카오톡이니 페이스북이니 우리 젊은 또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친구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 많으시죠, 그죠? 저도 페이스북을 하다가 요즘 잘 안 하기 때문에 친구들 계속 추가를 하지 않고 처음에 한 1, 2년 동안 이렇게 맺었던 그런 친구들 그분들이 대부분인데 한 455명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769명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 내가 진짜 힘들어서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 진짜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휙 한번 그죠? 뭐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혹시 뭐 글을 남기면 그거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갈 사람들이지 뭐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그런 분들 중에도 진짜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거나 더 많은 분들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 노래에 보면 여러분 가사가 이런 가사잖아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죠? 그렇게 부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의 오빠 윤향기 씨가 이렇게 쓴 곡이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뭐 아내분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뭐 다니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윤향기 씨가 이 곡을 쓸 때 자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이 노래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1장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니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곡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가사를 쓰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사람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네가 힘들 때 난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주님으로 느껴져서 그걸 노래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툭툭 치면서 슬픔은 사라져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죽음 대신 생명을, 절망 대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지내시는 동안 그 목자의 마음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표현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 오늘 9장 3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두 구절이 마치 어떤 긴 문장 안에 관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로와 같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전파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죠? 이 4장, 마태복음 4장과 9장의 그 구절을 딱 기록하고 그 중간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전파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들이 그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건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 교사였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르침을 제일 앞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가르친 대상은 여러분 제자들이죠.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제자들을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야기, 대표적인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게 뭐였죠? 8가지 복.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져야 하느냐? 진짜 복은 무엇이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또 그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어떤 그런 껍데기 같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가 여러분 한자로 무슨 교자면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그죠?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도 같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리고 교회에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같은 그런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죠. 주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확신반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신반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당의가 있어서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등록하시고 아직 이렇게 확신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꼭 확신반 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1시 30분에 점심 드시고 한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확신반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명확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은 뭐였죠?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파하시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전파하다 혹은 선포하다라는 건 어떤 새로운 미션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래서 그 일어난 소식을, 그 뉴스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포된 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죠?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여러분 이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회주의 계열에 항상 그때 사회주의가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적인 모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하 50도의 그 맹추위에 다른 죄수 2명과 함께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5분 남았다. 5분의 시간이 이제 째깍 흘러가는 거죠. 이제 4분, 3분, 이제 2분, 이제 1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막 외치면서 달려옵니다. 멈추십시오. 누군가가 흰 깃발을 들고 달려오는데 보니까 황제의 특사가 온 겁니다. 황제께서 어명을 내리셨는데 이들의 사형 집행을 멈추고 이들을 시베리아 노동교화형으로 감형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눈을 가리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멈추십시오. 사형 대신에 이 노동교화형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죽다가 산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황제가 꾸민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지만 이 사회주의, 이 모임에 참여해서 막 이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단히 이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사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사형 직전에 이렇게 이제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꾸몄던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그때 자신은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기는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복음이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넌 이제 살았다. 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인 거죠. 주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진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미 반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정말 이 복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나는 거부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이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 이제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이야기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제대로 된 약도 없었고, 그래서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그 당시에는 그죠?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걷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고침을 받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더 이상 혈루가 나오지 않고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 치유의 사역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황부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병원에서 우리가 진찰을 받고 또 병원에서 약을 먹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선포를 해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기억나시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우리 영혼의 질병,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질병,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는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여러분 고침을 받아도 여러분 또 언젠가는 또 걸리게 되고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그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죄 용서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운 이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 마귀의 졸개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환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수요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복음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선한 목자로 내가 하던 이 목자의 사명을 이제 너희들이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가 그 주님 앞에 그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죠? 그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서 그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준비한 그죠? 생선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의 사랑. 이건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예전 베드로였으면 아가페로 묻잖아요. 그럼 아가페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데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내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떠나시면서 그 목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목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는 여러분 목자는 누가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양을 맡겨주셔서 우리는 그 양을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도 여러분 내 양이 아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죠. 내 양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뭐 내 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죠? 양은 주님의 양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죠? 그 양을 우리는 섬기는 거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구역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해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주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방금 여기서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을 기르는 건 목자고 들판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건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돌봐주는 목자의 일이나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무도 추수를 안 해서 이 들판에서 그냥 곡식이 썩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추수해야 되는 농부의 역할이나 여러분 알고 보면 같은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이 두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를 구원한 이 목자의 마음을 너희들도 알아서 이제 너희들이 이 목자의 마음으로 너희들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건져라. 그들을 찾아와라.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농부의 버전으로 바꾸면 여전히 들판에서 추수하지 못하고 수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좀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도 일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좀 교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지를 나눠주면 잘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독소를 내뱉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거 이제 표를 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어봐라 그러면 손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죽이면서 몰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70년대나 80년대랑 비교해보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언제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언제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전도하기 쉬웠던 때였나요? 6.25 때 여러분 전도하기 쉬웠던 때였습니까? 돌이켜보면 항상 어려웠죠. 항상.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들판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추수한 일꾼이 한 분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추수한 일꾼이 되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막 추수를 하다가 막 부족해가지고 주님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제 목자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털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목자가 하나님 너무 모자랍니다. 주님 저와 같이 일할 통역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 하려고 하다가 보면 분명히 또 모자라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저 곡식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전도할 그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일꾼이 없는 거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농부로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모자랄 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들판에 수많은 곡식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수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주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주님,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저에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돌아보니까 정말 그 기도가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막 살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서 정말 일꾼이 모자라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가 저는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도는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는 정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이 죄 사함에 대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좀 고쳐야 되겠다.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도 여러분 면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 이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이 마음으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을 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임직자가 되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농부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찾고 세우고 돌보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이 모자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목자의 심정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정말 부족해서 주님, 그렇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배우고 복음을 받고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리고 또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손길이 모자라서 주님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 모아 동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